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하다가 많이 쉬었죠, 그죠?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 생각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였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자꾸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참 잘했으면 좋겠고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또 성경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아주 잘하고 그런 부분들은 외적인 부분들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뭔가 다른 부분들로 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것만을 믿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심사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더 연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지식에 대한 욕구죠.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부분들도 더 깊게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성경이 참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경은 참 단순한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 단순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또 복잡한 부분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느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 성경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알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나의 본심이, 나의 본질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속아버렸던 그런 부분들,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설교 제목을 구상유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상유치. 한자를 전혀 안 접해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거의 하루의 절반을 그 젖비린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을 못 먹고 우유를 먹기 때문에 젖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중에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인지와 그리고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성경을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 성장했다, 장성하다,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특별히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보니까 돌 전에는 애들이 절대 혼자 못 서 있더라고요. 뭘 의지하고 서 있든지 하죠. 혼자 못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혼자 서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도 못합니다. 물론 시도했다가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어른은 어떻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체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이전에는 자기가 혼자 힘으로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틀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에 초보에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처럼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쓰여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교회에서도 보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젖만 먹고 살겠느냐, 너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비난했던 적이 있었고요. 학생들한테 아주 말썽꾸러기 학생이 하나 있어서 그 학생 앉혀놓고 제가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계 얘기를 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제가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물론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죠? 기분 나빠서 아주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팩팩 돌리고 그러는 바람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 점점 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 규정을 지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던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죄를 자꾸 범한다라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일 것이고 그 죄범하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성하였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죄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자처럼 그렇게 잊지 말고, 그러한 자의 모습이 죄를 범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따먹게 된 동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선악을 아는 위치에서 나의 모든 행함을 내가 결정하고 나의 의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성경은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성한 자라는 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로 되어가는 것을 성경은 장성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들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장이나 장성과 관련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나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를 장성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지 거기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머리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가지, 그 몸에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장성한 자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쓸 것도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하나의 흐름 중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장성한 자인가? 어떠한 자가 장성한 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몸에 붙어서 오직 머리만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자이다 라는 그것을 성경은 알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한 개념,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어린 아이들은, 젖먹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장성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 오늘 히브리서는 1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을 올바로 아는 자가 장성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죠, 그죠? 예,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님 다 찾아주셔서 14장 17절. 네, 제가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현듯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전후 얘기도 없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이나 이 뒷부분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가면 다윗의 시 중에 멜기세덱과 관련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그 사병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연합군 전체를 다 물리친 건 아니겠죠. 몇백 명 되는 숫자하고 수십만 될 텐데 그렇게 같이 맞붙어서 싸운 경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4개국 연합군이 포로로 잡아가고 있었던 그 조카 롯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때 문득 끝나고 찾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복을 달라고 멜기세덱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그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너가 그들을 물리친 것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이전에도 나왔던 적이 없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에게 와서 복을 빌어 달라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전투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주재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고 멜기세덱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이 와서 그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줬던 그 대상,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장성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이듯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몇 마디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을 온전히 완성하실 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구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젖을 먹는 자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 자신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자이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의 모습에서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지 되고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은 쉽게 떨어버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놓아야지 되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는 참 기특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기특한 그러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독립된 자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손과 발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의 노력을 해 나가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장성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여전히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울수록 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갈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내가 내어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을 알고자 해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독립된 자로 서려고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연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여러분의 어떤 계획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에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워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내 삶에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죄 범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